수련회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부탁이 했던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떤 친구는 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친구는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또 어떤 친구는 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저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난주에 설문조사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제 정리가 아직 덜 마쳤거든요.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수련회에 참가했던 모든 친구들 중에서 27명의 친구가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친구가 27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10명 중에 6명, 그 아이들이 이제 눈에 밟히고 마음에 쓰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수련회만 가면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만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 만난 거 그러면은 먼 거 같아요. 머릿속에 뭔가 상상하는 것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소름이 돋고,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렇게 뭔가 어떤 현상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요. 속상한 거죠. 저는 그 마음이 귀하다고 봐요. 저도 예전에는요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전부라면, 그날 눈물이 안 난 사람은요, 아무런 느낌을, 찌릿찌릿한 느낌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못 만난 것일까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체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예수님. 그냥 예수님 앞에 나의라는 것이 더 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만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도 알고, 엄마 아빠의 생일은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생일은 알고, 그들의 데뷔일도 알고, 그들의 MBTI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건 그냥 아는 것이지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멀리 있는 그분, 성경에 나오는 그분으로 그냥 내가 알고만 있다라면 사실은 미안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믿겨지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는 존재구나. 나는 벌써 천국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이 고백되고 믿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주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나의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붙을 수 있는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내 곁에서 걷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은 친구들, 머릿속에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은 친구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원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죽으니까 이거 뭐 다 끝난 거야. 예수님 죽고 나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와가지고 입국 다물고 있지 말고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바람노라,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내가 바랬었다, 내가 소망했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바랬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 그러니까 어떤 뭐 죄도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어떤 메시아로 내가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기꺼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과도 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셨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친구랑 마주쳤는데 친구를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안경을 벗었거나 썼거나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썼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나의 어떤 실수로 내 문제로 친구를 못 알아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계세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될 때에 나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만남이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안 보이는 예수님이 갑자기 막 내 눈에 보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느낌이 아니라 다시요. 나의는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는다. 뭔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의 그것이 어떻게 붙는지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나의라는 그것은요 그냥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붙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말씀을 통해 나의가 딱 붙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련된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두 사람은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당시는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도 자꾸만 지금 당장 내가 은혜 받고 있나?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아무런 느낌이 없지? 나는 왜 눈물이 나지 않지? 나는 왜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왜 나에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우리는 이것을 지금 당장 확인하려고 합니다. 조급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어떤 느낌보다 말씀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말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눈물만이 만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린 것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무조건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수련회에서 많이 울었지만 눈물이 꼭 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은, 그 나의가 내 인생 가운데 붙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감정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붙드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입니다.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지고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두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그냥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아 하시니 그들이 권권하여 이르되 함께 유하사이다. 네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지금 길을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이 강권하여 붙잡습니다.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강권, 그러니까 강하게 권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랑 좀 더 있어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아주 강하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번개가 치거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단순하고 평범한 식탁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뭔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냥 수련회 지나갔네, 이번에 안 됐네, 다음에 또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쉽게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곁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저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나의가 붙은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만 보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앞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ям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원래는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어, 끝났어, 우리 뭐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별거 없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현상, 모습입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수련회에서 뭐 울고 뭐 했다고 해서 그냥 그 느낌이 다가 아니라니까.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변화가 되었어요?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아도 저는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수련회 이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까? 미워했던 친구에게 내가 다시 다가갔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랩미팅 할 때 조경하게다가 뭔가를 끌적이고 나서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체험 같은 게 아니에요. 막 어떤 그냥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릇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2기 120 성령의 사람들이 118명의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처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는요 주님 만난 친구입니다. 이전에 그렇지 못했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금요일날 저녁에 뛰쳐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는 너무 행복하고 주님 만난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공부 지지리도 안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어떤 높은 목적, 높은 대학 이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싶거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 하던 공부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갑자기 공부 시작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친구가 갑자기 불쌍해 보고 안쓰러워 보이고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맨날 이런저런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변화 없이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무관심으로 일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뜀박질을 하면서 찬양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목걸이에 이거 십자가 목걸이, 가죽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게 땀에 쩔어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찬양했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 막 티가 땀이 흘려가지고 막 이 색깔이 막 다 변할 때까지 찬양하고,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으로 돌아가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더 본질적인 질문,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서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것이 붙은 인생,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방향이
바뀝니다. 왜 방향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나를 위해 살았거든. 지금까지 그냥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살았거든.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는 거예요. 노는 것도 주를 위해 놀고, 공부도 주를 위해 공부하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 하나님 만난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특별하고 특정한 어떤 경험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면은 어느 것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그저 계셨어도 됐으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더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오늘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게요. 오늘 내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부터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다니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부류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진짜였는지는 삶의 방향, 삶의 행동,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실컷 은혜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돌아와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불만으로 일색하고 품지 못했던 사람은 그대로 품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엠마오의 두 사람은요, 뜨거웠던 그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되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 순종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로, 반대로, 저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저는 믿어요. 그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그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한 겁니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 시절에 주님 만나고 싶다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못 만난 것 같은 시간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막 만난 것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한 집사님과, 우리 멘토님이에요,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멘토님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겼고 작은 교회라서 뭐 이것저것 성가대도 섬기고 뭐 오만 거, 반교사도 하고 오만 걸 다 했지만 20살이 넘어서 23살, 24살 그때서야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만나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옆에 늘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만나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갈망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니엘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멘토,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까먹어도 한 문장만 좀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부터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